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시작을, 또 마음의 믿음과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의 입의 시인의 중요성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의미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표현도 좀 이해하지 못하고 좀 새삼스러운 우리 초신자 새가족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복음 증거로 보냄받은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들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고요, 또 그렇게 교회의 계승을 통해 신앙 고백으로 형성된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만약 이 사도신경이 없었다면 교회마다, 지역마다, 세대마다 얼마나 많은 사도신경적 개인의 고백들이 넘쳐났을까요? 우리 사람 간의 말도 한두 사람만 지나가면 증폭되고 변형됩니다. 하물며 신앙 고백의 내용이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강조하는 사람들마다 다르다면 수많은 고백적 내용이 교회마다 있었겠지요. 장갑을 만들 때에도 수천 수만 장을 찍어도 크기가 같은 것은 원형 장갑이 되는 표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지역을 떠나서 동일한 장갑을 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각 개별적으로 시대별로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사도들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처럼 교회 역사가 흘러가면서 바른 신앙 고백의 보존과 계승으로 정리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만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대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으로 동일한 공통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자칫 예배는 함께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한 형제로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았는데 지나고 나니 부모님이 다른 것과 같은 황당함이지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 사람마다 다르다면 그 각각의 신은 우리가 동일한 한 공동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아무나 교회 모임 예배자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해받던 시대라 로마 정부에서 스파이로 모임 장소와 사람들을 보낼 수도 있죠. 지하 카타콤이라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어렵게 박해를 피해 예배드리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와 한번 예배드리겠다 함부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도 기존의 신자와 함께 와야 했고 기존의 신자가 보증해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참석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 됩니다 라는 그러한 표준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바른 신앙 고백의 유익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계승한다 할 때 무엇을 계승시키는 겁니까? 내가 경험한 특별한 은혜, 체험, 감정이나 기적을 계승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알맹이는
말씀을 근거로 한 복음적 신앙입니다. 만약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감정적으로 전해준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처음 복음 전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오래도록 자리 잡았던 샤머니즘, 무속신앙, 또 유교 사상, 그런 것들이 복음의 말씀이 부딪힐 때 복음으로 새로운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복음이 변형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옛날 정화수를 떠놓고 달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 가지고 정화수를 떠놓고 대상을 하나님 삼아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체면으로 양반의 자리에서 말씀은 듣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의 서로 간의 관계를 유교식으로 장유유속적 관계로 대접받고 대접하기를 원했던 문화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와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단에서 회심한 사람들도 들어오는데 최소한의 고백적 내용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세례를 줄 때에도 최소한의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며 공동체에 허입하지요. 여러분, 수평적 관계 안에서만 우리 새 가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잠재적 다음 세대 예배자들에게도 같은 신앙의 고백을 남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신경의 유익은 세상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생활하는가? 예배와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며 중히 여기는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넘어 세상에 선포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수평적으로는 우리 동역자들과 다음 세대 안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며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하얼빈이라는 김훈 작가의 소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지금 몇 주간 하고 있는 소설이죠. 제목이 하얼빈인 것처럼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총독을 암살하는 과정을 속도감 있게 쓴 소설이죠. 소설이기는 하지만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다큐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특히 이 소설 중에 이 가슴 뜨거워지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이제 저격을 하고 암살한 후에 잡혀 신문을 받습니다. 일본 검사가 안중근 의사를 신문하는데 안중근 의사는 신념 고백하듯 대답합니다. 이름, 나이, 목적,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나라의 이름으로 불의한 침탈자를 제거했다. 후회함이 없다. 검사가 이렇게까지 질문합니다. 당신은 천주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살생을 금하는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더 많은 살생을 범한 자를 제거했을 뿐이다 말하죠. 그 하얼빈역에 수많은 수행원과 경호원이 있는데 암살에 성공할 확신이 있었는가? 마음만 확고히 정하여졌다면 아무리 경호와 수행원이 많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검사의 질문이 이 안중근 의사의 대답을 이기지 못합니다. 김훈 작가는 두 질문과 대답이 부딪히는데 질문이 부서지고 있다 표현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신념 고백이 질문을 타고 넘어간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실제로 마지막 저격한 후에 꼬레야 후라라고 러시아어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결국 그것이 최종 목적이었음을 말하는 거죠. 저 암살범을 죽였음에도, 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제국주의의 원형을 죽였음에도 자신이 왜 죽였는지를 말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안중근 의사는 이 검사와의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안중근 의사의 고백은 우리나라에게는 독립국가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했고요. 함께 독립투사로 항일에 참여했던 독립 선생님들에게는 더욱 항일 의식을 고취했습니다. 아울러 검사로서 취조했던 일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국주의에 동조했던 자들을 향하여서는 구별된 가치관과 구별된 삶의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한 분의 신념 고백이 자기 정체성,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권고하게 하고 같은 동역자, 다음 세대의 독립투사들에게는 더욱 항일 의식을 고취했으며 일제와 동조했던 자들에게는 대항하며 구별된 삶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고백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장 좋은 삶의 교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죽기도 했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에 의해 교회 지도자 중심으로 최소한의 간결한 내용으로 정해지고 전수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8세기 초에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완성되었고요. 15세기에 루터와 칼빈도 종교개혁 시에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며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구조, 이 첫 부분, 앞부분을 좀 잠시 나눌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도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쭉 나오고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후에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사도신경의 대부분 4분의 3의 내용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4분의 1 내용은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처음 고백된 신앙 표현은 우리의 죄사함이나 우리의 구원받음이나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우선적이고 풍성했습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제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 안에서의 명령입니다. 주기도문도 두 부문으로 나뉘어지는데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둔 자가 누릴 수 있는, 이어지는 죄사함과 일용할 양심과 시험에 들지 않음을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을 구원, 부활, 영생 이전에 그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먼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야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풍성함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삼위일체에 관한 여러 설명이 있지만 그 두꺼운 신학, 조직 신학의 내용이나 교리서의 접근은 오늘 생략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라는 존재 방식보다는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존재하시는가? 존재의 형식이 아니라 이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도 삼위 하나님이 나오지만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분명히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깨닫고 그렇구나 무릎을 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성경은 계속 말씀하지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그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삼위에 관한 말씀을 잠깐 설명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디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하나님 위격의 복수성을 말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라 불리우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헌신이 필요할 때에 자신들도 헌신할 때에 바나바처럼 헌신하며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바나바는 전 재산을 드렸으며 또 말씀의 교사로도 지혜롭게 교회를 세워갔음에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과 몸의 헌신 이전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자신들이 다 드리지 않았음에도 전부 드린 것처럼 거짓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말씀이 중복되지요. 앞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는 표현과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 병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속였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인 것, 거짓으로 대한 것으로 표현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성령으로만 표현해서 단순한 영, 힘, 에너지 같은 능력으로만 오해하기 쉬운데, 성령님은 위격을 갖고 계시고 인격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항상 함께 동일하게 동등하게 표현되죠. 교회를 향해 사명을 주실 때에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교회를 축복할 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게 표현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분명히 삼위 하나님은 위격이 다르신,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속하거나 서로 지배하는 분이 아니시죠. 각 한 분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조금 설명하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존재 양식보다는 이제 관계 양식을 제가 더 강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그 모습이 뭘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삼위일체라는 표현, 신학적 용어를 가져왔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합체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계란을 생각하면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도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 역할을 해서 삼위가 한 분이 계셔야 합체돼서 제대로 된 하나님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껍질 하나 보고 계란이라고 말하지 않고 흰자 하나만을 갖고 계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으로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요, 성자 하나님만으로도 하나님이 되시며 성령 하나님만으로도 동일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구별되지만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 삼실론 세 분이 완전히 나뉘어지는 것도 경계하지만 한 하나님이 세 모양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라는 것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듯 역할을 바꾸시듯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마치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요, 교회에서는 목사요, 또 중국 현지에 가면 선교사요, 한 사람이지만 역할이 바뀌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삼위가 나뉘어진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한 본질로 동일합니다. 성경 신명기 6장에서는 한 하나님을 강조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표현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치우치다가 이단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삼실론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형태만 바뀐 한 하나님의 역할 다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관이 바뀝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삼위,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 우리 사람은 인격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격이라고 표현할 만한데도 위치를 말하는 위격을 말합니다. 이만큼 표현이 조심스러운 겁니다. 신학적 용어 하나에 따라 개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신일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신비이죠. 우리가 우리가 존재적 모습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관계적으로는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3장의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높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청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죄 사함을 의미하는, 물 씻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죄인인 우리의 자리까지 온전히 서시기 위해 세례를 받는 죄된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죄인들을 이제 십자가로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예수님 사역의 선언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 받으심과 함께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그 아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비둘기가 의미했고 상징했던 평안한 임재, 아름다운 동행, 그 자리를 축복하는 상징의 존재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받는 자리에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되면서도 한 하나님인가, 여기에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가라 보낼 때 성자 예수님이 순종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행하거나 말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지요. 온전히 예수님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심과 동시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또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돌리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가 감히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지만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대하는 그 관계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 영성 신학자는 이것이 삼위 하나님 하나됨의 지혜가 아닐까. 물론 개인적인 묵상이기 때문에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십니다. 모든 권세를 위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합니다. 실행합니다. 마치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전적으로 위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전적으로 위하는 모습.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인지 나도 모르고 내 영역과 상대 영역이 거의 구분이 없이 하나가 되는 모습인 것처럼 삼위 하나님도 서로에게 온전하게 헌신함으로 하나 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묵상의 해석도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받아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삼위 하나님의 친밀함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친밀함, 서로 간의 사귐의 존재, 서로 간의 섬김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성령님은 제일 억울하실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에너지로 알고요, 힘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워로만 알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할지라도 가장 인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뒤에서 말없이 한 분은 온몸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고 한 분은 보내시고 계획하시며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은 뒤에서 마치 비둘기가 조용히 내리는 모습처럼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도 기쁨으로 헌신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삼위 하나님의 관계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시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21절 말씀이 17장 내용을 요약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 가지 색으로 구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은 존재 양식이 아니라 관계 양식입니다. 서로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초대된 대상이 교회입니다. 이건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한 대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갑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 되어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각자가 성령 충만할 때에 충만케 하신 성령으로 하나가 되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맛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 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 17장 21절에 보면 교회의 방향성도 나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처음 구원의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보냄받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방향성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성이 멀리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존재 관계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살만한 그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 6일 동안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며 우리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관계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버리시거나 새로운 존재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의 희생으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와 인치심으로 그 구원을 영원하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 삼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협력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것을 잃지 않으려고 고백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것 하나도 안 주셔도 그 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뻐하셨고 협력하셨고 끝까지 안전으로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 교회가 초대받고 우리 성도들이 세움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가장 의미가 있다면 육신의 생명으로 끝날 인생들이 바로 이 영적인 삶에 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소개하는 삶, 그 자리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첫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꿈과 소망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 초대받는 초대장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신경은 사명과 비전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도성을 계승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마음을 고양시키고 또 우리에게 가야 할 사명과 비전이 있음을 알고 마땅히 짊어져야 할 순종의 짐도 기쁨으로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 약속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공동체 안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우리 공동체 밖으로는 해야 할 방향성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눌 그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꿈이라 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라 말하며 함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으로 계시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의 습관 따라 우리의 좁은 생각 따라 해왔던 대로만 섬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 습관이 깨어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갱신되게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증거하는 복된 동인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방향성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명확해지고 더욱 간결한 인생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